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통일찬송가 4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고성한 저수로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찬송가 511장, 통일찬송가 2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부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니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던질 죄인 많구나. 천사같이 말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다음에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70인 전도자 파송 및 선한 사마리아 교훈에 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 이어서 다시금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이런 복음을 온 세상에 두루 전파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근본 사명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은 전도자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0인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면서 전도자의 수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70명의 제자는 추수할 일꾼으로 어린 양을 마치 이리떼에 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전도 여행을 위해서 초대받은 집에 머물며 평안을 빌고 그 집에서 주는 대로 만족하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를 고쳐주지만 거절하는 동네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경고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도시는 심판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전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시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놀라워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을 때 우리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일은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70인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될 것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뜻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했습니다. 가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진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갔고 한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또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습니다. 이튿날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습니다. 그자 자비를 베푼 자는 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을 압축을 해서 두 계명으로 말하자면 하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그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으로 압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은 용서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제 38절로 42절까지 말씀은 마리아의 선택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언니로서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음식을 잘 장만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손이 부족했습니다. 이럴 때 동생이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생겨났습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그는 예수님께로 가서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내 혼자 일하게끔 이렇게 하는 이것을 마리아에게 명해서 나를 도와주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처럼 많은 일을 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줄여서라도 주의 말씀을 경청해 하든지 아니면은 적은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언니가 바쁘게 일하느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음식을 준비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 한 사람은 또 말씀을 들어서 이제 언니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서 언니에게 전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선택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서 좋은 편을 또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편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사랑을 나타내며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복음 전도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좋은 편을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